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제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연인이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메도와 유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드로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고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거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신 어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스도와 블레몬과 허메와 바드로가와 더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유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자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안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유리오와 야손과 소시바노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인을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강초였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본문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와 같이 일한다. 무슨 일요? 주의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바울 사도처럼 그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죽기를 작정하고 주를 위해서 함께 일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뿐만이 아니라 본문 5절에 보시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5절 이하부터 계속 등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문안 인사를 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에베네도, 6절에 마리아, 7절에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와 스다구, 10절에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 11절에 헤로디온, 12절에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 13절에는 루퍼와 그의 어머니. 그런데 루퍼와 그의 어머니를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어머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처럼 살았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셔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부모, 내 형제는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요, 자매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의 부모 형제 관계를 끊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가정을 구하는 존재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일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그래 너도 너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토지나 너의 모든 재산까지 다 바쳐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너는 잘 살 거다. 최소한 30배는 살 거다. 이렇게 성경을 다이렉트로 글자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족관계, 새로운 나라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런 주님의 의도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바로 문자로 이 세상에서 곱하기 100으로 받을 거라고 해석해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자, 만약에 글자대로 이 말이 그런 말이라면 부모도 100명이 새로 생긴다는 말입니까? 집도 100채나 받는다는 말입니까? 형제도 100명이 새로 생긴다는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내 형제가 되고 그들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므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자연히 옛날에는 한 명이 내 부모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의 부모도 다 내 부모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13절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갖다 바치면 곱하기 100으로 준다. 그런 계산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신자의 본질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까지 새롭게 사람을 거명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 주 안에서 라고 바울이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너희가 거룩함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였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는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아 하나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는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하면서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따라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분쟁이 없으려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같은 뜻으로 온전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처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온전히 아멘?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완전하듯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온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뜻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온전한 하나입니다. 아멘? 본문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도대체 뭐길래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의 규례들도 지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랑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우고 핵심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랑 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웠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로마 교회 내세의 가르침과는 다르니까 자꾸 이 다른 가르침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며 형제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미 몸을 담고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는 있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구약에서 내려오던 전통과 관습에 뿌리를 내려서 아예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외에도 예수 믿는 것 외에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일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구속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인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보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고 말씀을 받은 자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고 언약이 있었다는 이 말들을 보면 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이 너무나 커서 구원을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속에 뿌리 깊이 배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쉽게 납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메시아라는 개념보다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껏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예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사니까 더 율법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간절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말하는 이 복음 앞에서 할례와 율법 등 여러 규례들을 지키도록 주장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로 들어온 많은 유대인들도 동조를 해서 할례를 말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또 남들한테 말하기 전에 뼈 빠지게 자기들이 먼저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할례를 지키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처럼 선민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딴에는 선한 주문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강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회가 가르치는 교훈을 거스리고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선한 권면을 하는 듯한 이러한 자들이 실상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배만. 그러면서 교활하게 남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서 참으로 순진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구원에 필요한 그 어떤 전제 조건도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교훈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만일 너희 가운데 누가 율법을 요구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놈은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이보다 더 두려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결코 우리 인간 편에서 어떤 자격이나 인간 편에서의 노력이나 인간의 조건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멸망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거나 중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고 사망 아래의 노인자들이고 어둠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선과 악을 구분해낼 수 있는 선악의 선택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어둠의 자식이요 사망의 노인자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라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 그 자체로 있는 자라. 그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거룩합시다. 좋죠. 선합시다. 선하게 삽시다. 좋죠. 당연히 좋죠. 구원, 영생합시다. 천국 갑시다. 은혜, 자비 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 아래에 갇힌 자라. 죄 아래에 갇혔다는 말은 선한 것과는 접촉할 수가 없는 선한 것과는 완전히 끊어진 자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말은 인간한테는 기대할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인간한테는 기대할 것이 없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이제 이 세상은 종말이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때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갇힌 자는 영원한 사망의 가운데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즉시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꽃을 꺾어 놓아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다가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시간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죽음 아래에 놓인 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맥없는 자고 부질없는 자고 죽음 그 자체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당신님의 영원한 생명줄로 하나님과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원수된 자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죄 아래에 갇힌 자들이 어떻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의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인간 편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인간 편에서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뭔가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세례의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로 우리가 값을 치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적선, 선을 많이 쌓아야 다음 생에서 사람으로 환생한다. 윤회사상, 참선을 해야 부처가 된다. 1000번 제사, 3000번, 3000배, 목욕제계, 지극정성 이런 말들은 절에서나 통하는 말이지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주님의 몸된 우리가 각양 다른 지체로 붙어서 몸을 이룬 교회는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 생명체로 유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유지가 되고 이루어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율법을 요구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그 어떤 선한 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 이 예 라는 말은 이 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나는 죄의 모습 외에는
아무런 말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표현이 예입니다. 예. 예,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이 말만 하면 듣기 싫어하죠. 죄라는 말만 하면 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니까 뭐가 없습니까? 범사에 감사가 없죠. 죄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비춰지는 빛 앞에서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절망하지 않는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기를 싫어하는 그 모습, 그것은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대답이 아담아 하니까 숨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난 것을 변명을 해서라도 자신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 죄된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의 친동생을 사정없이 돌로 쳐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지켜야 할, 내가 내 동생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내가 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자기의 친동생을 죽인 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조차 인간은 자신이 한 일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빈배로 돌아온 베드로를 보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야, 선생님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배에 계셔 주십시오.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 물고기는 다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동업합시다.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동업합시다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명의 주님을 보는 순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은혜 받은 자,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자에게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을 말하든지 다윗을 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인간은 인류 역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잡혀가서 죽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말은 그는 생명이고 나는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주님의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죽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슬며시 거기에 뭔가 하나를 얻습니다. 자기 공로, 사람의 행위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에 인간의 공로를 왜 자꾸 보태려고 합니까? 본문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결국 주님의 행하신 십자가의 유일한 비밀에 플러스 뭔가를 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잘됨을 위해서. 주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됩시다. 이게 하나님의 홀로 일하심을 무시하는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 땅의 것, 자기의 배가 신이 되어 있는 사람, 자기의 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실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자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뱀의 머리를 쳤는데 왜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흩어져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 관계에서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지만 시간 속의 교회의 모습은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형제에게 서로 무난하고 그리스도로 무난하고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함께하는 가운데 그가 나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인 것, 교회인 것을 확인해가는 작업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미래형으로 썼다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평강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고 화목한 것, 이것을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있을까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우리는 누구 아래에 있다? 네, 누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고요? 네, 사탄입니다. 사탄은 누구랑 원수입니까?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평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과 평강할 수 있겠습니까? 평강할 수 없죠. 그러면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죄가 있는데 평강할 수 있을까요? 없죠. 사람과 사람만 만나면 서로가 죄인인데 평강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라는 말은 온전히 사탄의 권세를 끊어놓고 더 이상 사탄이 설치지 못하도록, 귀신이 설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그 상태가 되어야지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말은 주님의 공동체다라는 말이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는데 교회 밖에 나가보세요. 이제 일주일간 여러분 죄를 안 짓는지. 우리가 다 나가면 죄를 범하시는데 무슨 재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집에서 부부끼리도 사랑이 잘 안 되면서 가족들끼리도 사랑이 잘 안 되면서 형제들끼리도 화목하게 평강도 잘 안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에 모이면 평강이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현실과 비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거짓인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화평하고 평강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그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면 됩니다. 자기가 죽으면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내게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대드다 보니까 자꾸 뭐만 나옵니까? 위선만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그 사람의 전부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처음과 끝을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그 사람의 전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전부를 사랑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일부만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당도 생긴다는 거예요. 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계속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무슨 싸움요? 진리의 싸움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진리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몸만 남기는 그 작업으로 당신님의 온전한 교회로 만들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마지막 때의 추수꾼이라 가라지는 불로 태우고 알곡을 곡간에 곡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주님의 몸에 온전히 붙이는 것.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몸에 온전히 하나로 붙이는 것. 이걸 곡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가라지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한여름 농사 때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봄도 아닙니다.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도 모르고 비료를 주고 물을 대고 자라게 하는 여름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로 가라지와 알곡을 갈라내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인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눈에 보인다고 사람이 다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꾸 혼돈을 하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 못하고 그렇게 세월이 가면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사탄의 귀신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 끝납니다. 천지는 구분하면서 비가 오겠네.
비가 올지, 눈 오겠네, 눈이 올지. 그런 것은 구분하면서 어째서 이 시대는 구분하지 못합니까? 어째서 이 시대는 구분하지 못하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시대가 말세요 추수 때라.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복음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한 후에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본문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만신 차이가 된 이 바울의 신체에 이상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바울 본인이 직접 로마서를 쓰지 못하고 편지를 드디오에게 대피를 하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본문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서는 너희가 배운 교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이 전하는 교훈은 너희가 배운 교훈이고 본문 25절에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표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마지막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의 교훈과 나의 복음이라는 말로 당당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란 어떤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네? 바울이 가졌던 나의 복음이란 뭐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가진 이 정통 복음처럼 디모데야 너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하라. 이것이 바울이 가진 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가진 나의 복음이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이렇게 로마서를 바울이 사역을 마치면서도 똑같이 시작했던 하나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 서로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어느 날 갑자기 턱 생기는 게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 턱 생겨서 뭐 신천지가 생겼다, 뭐가 생겼다, 그런 거 아닙니다.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성경의 처음부터 성경은 지금까지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계속 장목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다면 바울이 나누어 주겠다는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너희에게 줄 신령한 은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든든케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사, 신령케 하는 은사, 신령한 은사라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신령한 은사는 없습니다. 이 은사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든든케 세워주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이 신령한 은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코로나 시대 이 말세의 지마를 사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명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